마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으로 인해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많은 마무리 중에 또 우리가 1년 정도 넘게 해왔던 이 사도행전이 마무리되면서 정말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도행전 가운데 있었던 성령의 역사와 복음이 흘러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확실하게 2025년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무리하면 꼭 대부분 사람들이 아름답다는 말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이라는 단어를 쓰는 마무리에 두 가지 예가 있어서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법정 스님이 쓰신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글입니다. 우리가 적은 것을 바라면 적은 것으로 행복할 수 있다. 그러나 남들이 가진 것을 다 가지려고 하면 인생이 비참해진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몫이 있다. 자신의 그릇만큼 채운다. 그리고 그 그릇이 차면 넘친다. 자신의 처지와 분수 안에서 만족할 줄 안다면 그는 진정한 부자다. 그러니 행복할 때 행복에 매달리지 말라. 불행할 때는 피하려 하지 말고 받아들이라.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순간순간 바라보자. 그저 맑은 정신으로 지켜보라. 삶은 소유가 아니라 순간순간에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 모두가 한때일 뿐 그 한때를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 삶은 놀라운 신비요 아름다움이다. 그 순간순간이 아름다운 마무리이자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일의 과정에서 길의 도중에서 잃어버린 초심을 회복하는 것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내려놓음이다. 내려놓음은 일의 결과, 세상에서의 성공과 실패를 뛰어넘어 자신의 순수 존재에 이르는 내면의 연금술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비움이다. 체험만을 위해 달려온 생각을 버리고 비움에 다가가는 것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비움이고 그 비움이 가져다주는 충만으로 자신을 채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살아온 날들에게 찬사를 보내는 것, 타인의 상처를 치유하고 잃어버렸던 나를 찾는 것, 수많은 의존과 타성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홀로 서는 것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자신의 삶에 대하여 감사하게 여기는 것에서 시작된다. 내가 걸어온 길 말고는 나에게 다른 길이 없었음을 깨닫고 그 길이 나를 성장시켜 주었음을 믿는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과 모든 과정의 의미를 이해하고 나에게 성장의 기회를 준 삶에 대해 이 존재계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아름다운 마무리이다. 이처럼 아름다운 마무리는 삶에 대해 감사하면서 언제든 떠날 채비를 갖추는 것에서 비롯된다. 우리 앞에 놓인 이 많은 우주의 선물도 그저 감사히 받았을 뿐 언제든 빈손으로 두고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아름다운 마무리는 내려놓음이며 비움이며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사랑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는 것이다. 좋습니까? 예, 이 법정스님은 불교와 기독교를 아우르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를 떠나 자신의 인간의 성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인간적인 성찰을 이야기하고 가장 인간적인 고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 어쩌면 성경도 많이 읽으셨다는 법정스님이 깨닫지 못했던, 정말 깨달기 위해서 달려왔던 그 깨달음을 깨닫지 못했던 한 가지를 또 알려주는 아주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마무리를 이렇게 지어야 된다는 것을 극렬하게 보여줬던, 어쩌면 정말 어려운 인생을 살았고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고 땡전 한 푼 가진 것 없이 살았던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 시를 지었던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입니다. 몇 번 여러분한테 읽어드렸죠.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 천상병 시인의 기천입니다. 짧은 글이지만 천상병 시인과 법정스님의 글에는 정말 아름다운 마무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아름다운 마무리는 내려놓고 비움이고 또 감사함이고 무언가를 위해서 털털 털고 가는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천상병 시인의 기천에서는 이 아름다운 마무리는 이 세상의 소풍을 끝내고 나서 하늘에 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이 이 땅의 삶은 너무나 다른 삶이었을지 모르고 이 땅의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고 읽혀지는 시인이 되었고 누구보다도 정말 큰 종교계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법정스님과 이 천상병 시인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는데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여행을 떠나는 자와 여행을 떠나서 그 확고한 여행의 목표를 가지고 누군가를 만나는 자의 다른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의 소풍을 끝내고 아름답게 이 마무리를 끝내고 법정스님의 말처럼 순간순간에 우리의 삶의 모든 마무리를 잘하면서 끝내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끝내고 난 후 가야 할 이 소풍의 끝자락이 어딘지는 법정스님에게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아름다운 마무리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천상병 시인의 기천에서는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가서 만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가서 내 삶을 고백해야 될 그분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가야 할 본향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마무리를 짓는 소풍과 같다는 것,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며 마무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아름다운 땅, 마지막 땅은 천국 본향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가서 이 땅의 삶을 나눌 때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천상병 시인이 했던 것처럼 아름다운 소풍을 끝내고 왔습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찌들고 찌들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주님 정말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보면서 참 아름답게 마무리할 그날을 기대합니다. 또한 오늘도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를 또 살아가야 될 그런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마지막 장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제목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울의 마무리입니다. 로마에서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를 선택했고 또 로마에서 28장 오늘 사도행전 28장을 통해서 바울의 마무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들어가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로마로 들어가 다시 한번 주님의 소명을 받고 다시 한번 그 로마 땅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불태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언제나 초라하게 쓰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병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죽어가지만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내 인생의 마지막 자락을 보여주는 것, 그게 진짜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고 그것을 넘어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모든 인생의 자리는 마지막처럼 아름다운 자리가 될 것이고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흘러간다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6절에 보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로마로 이제 들어섰고 로마에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들어서면서 이제 모든 일이 끝나는 것과 같이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에 들어서면서 이제 마지막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자리로 가야 될 상황이었지만 많은 이들이 바라보니까 이 로마의 어떤 위정자들이 바라보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서는 죄를 찾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6절에 그들이 유대인들의 폭동도 잠재우고 또 바울을 대우를 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로마에 들어간 그 바울을 죄인들이 있는 감옥에 가두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유배처럼 구금을 시킵니다. 구금을 시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16절에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하더라, 허락하더라 라고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삶의 제약은 주었지만 진짜 죄인처럼 취급은 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로마의 법정적인 어떤 그 형벌을 보면 이렇게 구금형을 시키는 것 같은 경우는 형벌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형태가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소위 말하는 정치적인 형벌이라 그것이 정확한 잘못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못한 사람에게 이런 형벌을 내렸는데 로마의 원래 기록대로 보면 군인 하나하고 이 제수가 될 이 사람하고 도망치지 않게끔 손에 서로 수갑을 묶어 가지고 지내게끔 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군인은 있었고 사도 바울도 감옥이 아니라 로마에서 지정해 주신 어떤 가택에 감금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기대합니다. 엄청나게 잘 될 일들을 기대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너무 좋습니다. 복권도 당첨되고 막 자식들이 잘 되어지고 건강해지고 행복하다라는 느낌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언제나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법정스님이 내려놓았던 거나 천상병 시인이 그냥 다 끝내고 내려놓았다는 마음에 보면 잘됨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어느 모든 순간에서 감사하고 행복하겠다라는 그 의지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행복하겠다는 그 요소를 가지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가 고백했던 고백과 똑같이 내가 로마 감옥에서 내 인생의 마지막을 끝내리라 라는 마음으로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로마에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이제 감옥에 갇혀서 그 아주 차가운 독방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마음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또 그 바울을 통해서 어떤 복음의 역사의 줄기를 인도하시는 은혜로 상황을 바꿔버립니다. 바울은 조금은 편하게 가택에 구금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왔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영광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참 조삼모사와 같습니다. 그거 좋아가지고 엄청나게 화려하게 나가서 간증도 하고 막 옆에 사람들 예수 믿으라 엄청나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좋아합니다. 나 봐라 나 봐라 나 봐라 막 자식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식이 잘못돼요. 몸이 안 좋아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져요. 그러면 찌그러져 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나 같은 인생을 왜 이렇게 만드세요? 라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마지막을 사는 인생은 정말 대단하고 역사적인 은혜에 대해서 자기가 기적을 베푼 데서 사도 바울은 행복감을 느낀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기 따르고 막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다들 와가지고 자기를 굽신대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가질 것도 없고 죄인 중에 개수요 나 같은 사람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 작은 것 하나 주시는 음식 하나 콩자락 하나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무리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다 가지고 지고 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지금 법정선임도 돌아간다고 하지만 어디로 돌아갈지 모르는 사람도 자기가 그냥 무언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없어진다고 합니다. 빈손으로 간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는 우리들이 무언가 영광스러운 일들을 가지고 늘 행복해서 행복에 찌들어 있는 인생처럼 살아간다면 그 행복이 꼭 자수성가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행복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주님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중에 나를 행복해 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행복 중에 가장 큰 행복은요,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것. 그 중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들, 세상이 말하는 복들, 예,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 그때도 행복하고 그것 안 주실 때도 행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마무리를 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지금 충만하고 다 좋고 일이 잘 되고 있다. 행복하십시오. 그때에도 그 잘 되는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게 행복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것으로 누군가에게 좀 잘남을 받겠다고 감사하는 건 행복이 아니죠. 행복일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런 상황에서 어떡합니까? 마지막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가택에 감금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17절입니다. 사흘 후 이제 가택에 들어가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사흘 후 동안 바울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하기 시작합니다. 예. 사도 바울은요, 가서 몸추릴 시간, 추스릴 시간도 없이 사흘 딱 지나니까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합니까?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이 로마로 왜 왔는지를 사흘을 기도하면서 어쩌면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선택했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할까? 하나님 지혜 주세요. 내가 어떤 식으로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할까 고민했을지 모릅니다. 그 사흘의 의미가 참 크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사흘이고요. 우리가 말하는 사흘이라는 의미가 참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로 큽니다. 이 사흘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사흘에 바울은 이제 뭐를 시작합니까? 전략적으로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까지 불러가지고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그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물론 이 유대인들이 높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본토 오늘날 유대인들이 폭동이 일어났던 예루살렘에서의 그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지 바울이 전도하고 있었던 게 벌써 2년 3년이 지났는데 분명히 유대인들의 높은 사람들이 소식을 안 들었을 리 없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도 들었고 유대인들이 왜 싫어하는지도 들었습니다. 싫어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들은 아직까지 메시아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수아가 책을 읽다 묻습니다. 아빠, 유대인들도 하나님 믿었대. 야, 이 사람들도 하나님 너무 잘 믿은 것 같아. 그렇게 말해서 제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다 나쁜 사람들이야 라고 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하나 나쁜 것 떠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만 잘못된 게 하나 있다. 하나님 보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구원을 못 찾아 헤매고 있는 거다. 하나 이 근거를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바울이 자기들의 종교를 뒤집어 엎는 이단 아닙니까? 죽여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유대인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도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을 함께 상소도 하고 무엇도 하고 바울에 대해서 죄를 물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17절에 보면 이 바울은 미결수 피교인으로 로마에 끌려와 있는 연금 상태이기 때문에 복음 사역 자체를 하기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이 그래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전도해 보십시오. 아예 기독교나 종교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쌩 지나갑니다. 제가 커피 전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람 유형을 보는데 약간 이단적인 사람들은 억수로 친한 척을 합니다. 제가 봐도 신천지 같아요. 아, 여기가 교회가 있었어요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감사하다 그래요. 그냥 커피 준 것만 감사하다 그래요. 근데 세 번째 부류는 독을 탔을까 봐 커피에.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로마인들은 아유 뭐 바울 그건 뭐 아무 신경 없어 내 사는 거 바쁜데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야훼 구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도 들어가지고 판단해 보고 싶고 이게 진짜 나쁜 사람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주님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어떻게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전도도 때로는 막 열심히 하지만 그것이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열매들이 맺혀져 가는 겁니다. 예, 부흥의 이야기, 어떤 사람들은 부흥이 머리수나 숫자수로 이야기하지만 부흥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 자체가 부흥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복음이 터져 나오는 것도 부흥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좋은 마무리를 하기 위한 행복과 기도와 감사와 은혜가 있다면 그것도 부흥인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그 뜻 가운데 살아드리는 것, 이것만큼 아름다운 마무리가 없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하면서 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께서 그 안에 아름다운 것을 주셨는데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 그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 그 아름다운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그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지키라고 합니다. 빼앗기지 말고 줄이지 말고 그것에 따라서 의지해서 살아들이라. 그것 자체가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때로는 그냥 지나갈지 모르겠지만 그 그냥에도 그냥 앞에 성령께서 왜 이렇게 하시냐, 성령님 내가 어떻게 할게라고 묻는 기도에 그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는 인생들입니다. 그냥 사지 마시고 무엇 하나 하더라도, 운전을 하더라도, 예배를 오더라도 그냥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서 기도하고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기울이며, 성령에 귀 기울이다 보면 여러분 어떤 줄 아십니까? 이 성령의 음성이 맞는지 아닌지 틀리기 위해서 뭐를 봅니까?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떤지 비교해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이 마음이 맞구나, 아니면 내 안에 성령 이 마음이 내 욕구구나, 이걸 판단하게 되는 결정적인 권세가 말씀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응답 받으십시오.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응답을 주십니다. 근데 그 응답을 어떻게 봅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너희들 넥스 교회 가지 마라. 그 응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뚜렷하게 주셨어요. 근데 가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간증합니다. 안 갔더만 길 가다가 큰 사고가 났더라 뭐 이런 말. 아니요. 그것을 판단하게 하는 건 그냥 단순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에 근거가 되어 있고 내가 말씀 속에서 그것을 판단할 근거가 됩니다. 예배를 막는다? 누가 예배를 막겠어요? 목숨을 걸고도 예배 가는 거 맞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면 예배 가는 동안 어떤 큰 사고가 나도 하나님께서 내게 할 일이 아직 남아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로마로 가기 끝까지 살려주시고 마무리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을 믿는 겁니다.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일어나는 많은 성령의 음성들이 어쩔 때는요 내 욕심과 완전히 범벅이 되어가지고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음성이 안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 음성은요 그냥 어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좋아요. 분명히 음성 들린다는 사람들 치고는 그 음성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너무 객관적으로 해석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하튼 갑자기 제가 좀 빠졌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얼큰이하고 때를 얻었습니다. 18절 19절 이렇게 가보면요, 이 유대인들이 뭐 신문에서 이렇게 들어오려고 그에 대해서 이제 19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이제 반대합니다. 그들을 반대해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자기를 반대했다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좀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마지못한다 말은 이 아난카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관계성의 의미를 지니고 무언가 억눌러서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게 하나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자기 스스로가 객관적으로 판단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도 있지만 뭐라고 그럽니까? 난 유대인들을 해코지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유대인들을 사랑해요. 만약에 자기가 유대인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끝까지 유대인들하고 싸우기로 결정했다면 로마군의 힘을 빌려가지고 난 로마인데 얘들이 나를, 로마인 보십시오, 얘들이 나를 어떤 종교적인 이유인데 이거 가지고 나를 죽이려 합니다. 이거 됩니까? 로마법으로는 절대 죽이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는 그 해를 끼친 그 사람들에 대해 로마의 군인들이 막아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충돌이 되고 막 폭동이 일어나고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그들이 나를 반대하는데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했다. 유대인도 다치지 않고 폭동도 일어나지 않고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같더라 해서 나는 로마이니까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이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먼저 막아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잘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언제나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막 엄청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들을 행했습니까? 아닙니다. 어쩔 때는 자기의 합리적인 판단과 생각과 이성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하나님 방식으로 쓰입니다. 뭐라고 됩니까? 우리 사도행전 28장 30절 한번 봅시다. 28장 30절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게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벌써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한 게 뭡니까? 자기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그 생각도 하나님은 때로는 어떻게 하십니까? 기적과 같이 바꾸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편에서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좀 누구한테 당했어요, 힘들어요, 아파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뭔가 당한 것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찌질하게 구는 것보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막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전파되어질 때 하나님은 나의 합리적인 생각도 쓰신다는 거죠. 나의 육체도 쓰시지만 나의 합리적인 생각도 사용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좀 잘못할 때가 많아요. 합리적인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잘 되면 다 내 것, 못 되면 하나님 왜 이래요? 내 합리적인 생각은 실패도 성공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결국으로 내 합리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실패를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진다면 그것이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거죠. 그거 왜 이러십니까? 왜 나한테만 이래요? 왜 나 같은 사람한테 이래요? 내가 뭐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은 벌써부터 전제가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입장이 아니라 자기 생각인 거죠. 그런데 내 입장으로 선택하다 보니까 하나님, 실수했네요. 하나님, 내가 했던 정말 합리적이라는 생각으로 해서 누군가 아프고 누군가 다쳤어요. 죄의식을 가져야죠. 하나님, 내 판단이 참 영혼을 아프게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요, 그 일을 하나님 방식으로 바꾸신다는 거죠. 정말 주님께서 살아가시는 모든 우리들의 삶에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도 주님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뒤쪽에 보면요, 이제 사도 바울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유대인들이 다가와서 그 일들을 이제 할 때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또 제대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이 살짝 바뀝니다. 유대인들이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22절입니다.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유대인들이 모르는 것처럼 왔다가 자기들은 뭐라고 너에서 앞쪽에는요 편지도 못 받았고 네가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하고 거짓말처럼 왔어요. 그래서 싹 어떤 거 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꼭 이단들 하는 행태와 같죠. 아닌 것처럼 하다가 그러면서 뭐 잘하는지 보고 싶어요, 네 말이 어떤지 듣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어떻습니까? 이 사도 바울을 전체적으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못을 탁 경제하기보다는 이젠 솔직히 마음이 조금 너그러진 거예요. 들어와서 한번 들어볼까? 라는 유대인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어디서 반대를 받고 그 사상 자체가 문제가 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듣고자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가 하는 것이라 복음의 전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꿋꿋하게 우리 삶을 유지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드리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의 작은 신음 하나를 통해서도, 우리의 작은 몸짓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마무리는 이렇게 짓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이 구절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서 한번 읽어보시죠. 이단들의 모습들에서요, 이 이단들은 어떤 형태를 쥐고 있는지 그 이단에 대해서 디도라는 사람이 이단에 대해서 확고한 행동의 지침을 알려줍니다. 디도서 3장 9절에서 10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자, 우리가 이단을 만났을 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어리석은 변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아니라 자기가 말하는 사람이 구원자라 그래요. 그 변론 피하라 그래요. 족보 이야기, 분쟁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어떤 그 역사적인 기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해줬는데도 계속해서 이 변론이 반복되면 뭐라 그럽니까?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래요. 이 멀리하라는 이유는 그 사람 피하고 도망다니라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담대히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 선포 이후에 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면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하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자, 유대인들이 어떤 이단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타났을 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땠습니까? 그들이 만약에 잘못된 사람이면 사도 바울이 따지고 뭔가 막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사도 바울의 이야기들을 경청하기 시작하고 그 중에 몇 유대인들은 회심을 했을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문제가 되는 이야기가 되면 사도 바울하고 말이 안 통한다고 저들이 먼저 피해버리는 거죠. 정말
지금 현실은 또 달라져 버렸어요. 이단들은 과거와 달리 유대인들은 아주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었고 똑같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유대인들은 이단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조금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을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은 구약에 대해서 얼마나 정통했던지 구약을 들으면서 그 구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에 정통한 사람 아닙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거 공부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학문적으로 기쁩니까? 다 맞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데 메시아에 대해서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전제가 성경을 왜곡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못되게 왜곡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변론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리석은 변론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문제에 대해서만 변론하죠. 여러분, 이처럼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이단으로 보고 훈계하러 왔다가 진짜 진리를 만나니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단들을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히 전할 수만 있다면 그들이 그것 듣고 진짜 변화됐으면 변할 겁니다. 하나님 역사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고 안 된다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받는 피해가 더 큽니다. 쉽게 말해 모든 일을 준비하는 목적이 달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마무리는 언제나 복음이 전달되고 진리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것의 역사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 끝자락에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22절 끝자락에요. 어디서든 반대를 받는 줄 알았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러면서 말씀을 들어온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저절로. 바울은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높은 사람들만 청했고 그들에 대해서 먼저 선포를 하니까 들으러 유대인들이 계속 말씀을 들으러 전도하러 나가지 않아도 전도를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23절에요. 그들이 이제 날짜도 정하고 유숙한 집에 막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 너무 좋은 너무 행복한 마무리 아닙니까? 이제 인생의 끝자락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구금당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는 이제 죽음을 바라보고 그냥 여기서 끝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는요. 그 마지막 때를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세상의 끝자락으로 나가게끔 만듭니다. 바울이 움직이지 않아도 바울이 움직이는 것보다 더 큰 역사를 만들어 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제쯤 마무리가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마무리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사용될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드린다면 우리의 마무리도 바울과 같은 마무리가 될 겁니다. 바울이 했던 역사적인 모습이 그냥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로부터 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바울은요 28장 31절 결론적으로 28장 31절에 결론적으로 우리 사도행전 끝자락에서 바울이 하는 마지막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그때 또 그 집에서 2년 넘게 바울은 유숙하면서 어떡합니까? 많은 복음서에 들어가 있는 많은 신약 성경에 들어가 있는 이 서신서들을 쓰고 많은 이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런 31절 28장 31절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의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 몸은 새하얘지고 아무것도 기력이 없어 하지 못할 때도 누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천국을 가십시다. 형제들이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인해서 여러분의 주형 같은 붉은 죄가 사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와 함께 만날 겁니다 라고 말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언제 끝자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오늘 이 인생을 사는 이유가 내일 죽어 천국에 가더라도 우리 주님 만나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며 많은 이들에게 내가 천국에 있을 때 그래 우리 넥스의 귀한 영혼들이 같이 예배했던 영혼들이 다 천국에 있구나라는 그 감사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걸 알려줍니다. 사도행전은요 그냥 그 시절에 복음이 전파되었던 내용을 적은 것 같지만 진짜 복음의 처음부터 끝자락까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구원의 우리의 여정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마지막에 이 마무리를 복음을 전하며 열정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던 것, 그게 진짜 마무리라고 이야기하면서 결론을 짓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무리가 이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